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구약성경 125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적십자사, 세계 적십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Red Cross, 전쟁터에서 이 빨간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 기만 흔들면은 총을 멈춰야 됩니다. 전쟁도 잠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선교사들 다음으로 숭고한 그러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저는 레드크로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던 곳에도 전쟁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난민촌들이 있으면 항상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분들이 이 적십자사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의료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계속 세워주는 그러한 게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은 국제적십자사 본부가 있습니다. UN 본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구글 맵으로 그 지역을 내려다 봤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네바에 가서 그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건물이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적십자사는 자기들의 재정의 거의 대부분을 세계 각국에서 일하는 그러한 그 모든 일꾼들에게 보내서 현지의 그 일들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본부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부 건물 바로 옆에는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돈을 들여 세운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돈을 전쟁 박물관 쪽에는 그렇게 많이 들였는가? 그런데 전쟁 박물관 입구에 보니까 전쟁 포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POW라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 중에 붙잡힌 그러한 그 군인들의 몰골은 처참합니다. 그리고요, 그것과 함께 적십자 창립자인 앙리 디낭이 이 기구 설립에 관한 그러한 그 배경 이야기가 바로 그 옆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활동 사진, 실물, 그리고 다양하게 세계의 전쟁의 모든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다. 그러면서 왜 레드크로스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를 거기에서 분명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아픔과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아픔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요,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 즉 세계 대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한 번도 전쟁이 그쳐진 적이 없다라는 그 말 속에 민족의 분열, 한 국가의 내분, 종족 살상, 그리고 영토 분쟁, 인종 말살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통합이 됐다가 또 분열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죽음이 있고 살상이 있습니다. 대립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 죄성의 실체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습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참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요, 사람만큼 잔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하지요, 남겨놓고 축적해놓기 위해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요, 자기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요, 그 누가 그 앞을 지나가도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여전히 소유를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부를수록 더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쌓아놓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오늘날 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략하고 대립하고 여전히 죽이고 여전히 살상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아마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한 환상을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란 말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미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 광경, 형상 이러한 그 다양한 말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비전을 우리가 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말로 그냥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눈앞에 그림을 그려갖고 쫙 펼쳐 보여 주었습니다. 시각적인 환상을 통하여 그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나님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생각하니까요,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란다. 앞으로 온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그 사랑은 그 죄악을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졌고, 다니엘은 이것을 써서 후세에 남겨진 겁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뭡니까? 11장에 보면 전쟁,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추악한 본질이 나타납니다. 각 시대마다 정권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잡고 나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죽이고 죽는 그러한 그 끝없는 역사 더 소유하기 위하여 계속 이기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장과 12장에 보면요, 두 개 완전히 상반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10월과 11월은 초점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11월 말과 12월 초에 두 번에 더 다니엘을 마치는 그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11장과 12장에 두 개의 다른 그림이 뭡니까? 11장에는 그치지 않는 죄성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전쟁, 인간의 그 처참한 그러한 그 죄성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가면요, 끝날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2장에 가서 드디어 안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제약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슬픈 역사만이 아니라 그 어둠을 끝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인생들에게 관계 개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요,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2500년에 이 예언이 나타났고,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다 예언을 통하여 적중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러한 의미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시나리오를 다 써 내려가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리 아신다와 그 다음에 미리 각본을 가지고 다 짜 놓으셨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아시며, 그 아시는 것 속에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이 사실은 분명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죄성의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갈등, 그리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 그 싸움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핵심적인 요소지요.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다라는 Reading Jesus라는 그러한 그 성경을 예수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장 귀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구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한 구절만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 이 구절이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세력 다툼의 무상함입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에 대한 무상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단 3구절이지만요, 여기에 차지하는 역사적인 비중은 아주 엄청납니다. 27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단 3구절 안에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모두 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러한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권력,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더 큰 것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나중에 보니까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섭리에 대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여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도 얼마 못 가서 헬라에게 의하여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서 배운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크고 넓었던 영토,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분열되어 여러 갈래로 나뉘다가 로마에 의하여 함락이 될 것이다. 이 역사의 시나리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를 통하여 미래의 예언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라라고 합니다. 왜요? 후대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상세하게 나온 예언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성취가 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가서 보겠지만요, 북방 왕조, 남방 왕조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어떻게 또 두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독살합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형제의 난으로 서로 살해를 합니다. 전쟁과 약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온갖 권모술수, 거짓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한 개인의 왕이 돼서 그 욕망과 권력, 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11장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지배자 본인도요,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몇 황제는요,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예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세력을 더 확장하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들, 그러나 최후는 비참하게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취했다 할지라도요, 허망하다 하는 것을 확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만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자국민들을 전쟁에 몰아넣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삶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무게가 없는 가벼운 자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진 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렇게 가볍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요, 그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가 다르면 여러분,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탐욕에 가득한 시대를 거치면서 드러난 그러한 그 왕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가졌던 왕들이 결코 소유할 수 없었던 하늘의 것을 우리는 맛본 자들이고, 그것을 여전히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그 복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그러한 그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귀한 신앙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통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이것을 행하며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함부로 받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는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그러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에 많이 나오는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보니까 4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24절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 그러나가 뭡니까? 하나의 문장이 다른 그러한 그 톤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그러나 접속사지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은 그러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세상 역사가 한 왕국에 의하여 진행이 될 때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한 왕국이 세워지면 모든 권력을 다 준 것처럼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리고 다른 왕국을 또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또 영원할 것 같이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그러나로 그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다음 정권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극적인 역사의 그러나가 12장이 되면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그러나는 그 전에 있던 그러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러나로 또 다른 정권이 세워졌지만 12장에 나오는 그러나는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그 그러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전의 역사지요. 악함과 모함, 거짓 때문에 진리가 사라졌고 불의가 득세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할 때 반전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왕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의 반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극적인 그러나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악이 여전히 득세하고 지금도 여전히 질병이 계속 세상을 휩싸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은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 귀한 믿음의 자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11장에 가서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때,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24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기까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35절에 보세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36절에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 때, 시간, 길, 기한, 이 모든 그러한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고난은 잠깐이다, 어려움은 잠깐 있을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쓰였는가 보니까 only for time be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라 해서 우리의 시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그 말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걸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아무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루어진 그것만이 아니라 잠시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아니면 더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지요. 어려울 것, 이 시간이 언제까지 될까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전역의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마다 있는 그러한 그 질병으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감기 수준으로 이 독성이 다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파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CDC에서도 등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며 또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그 일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쓰담고 계시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여러분은 자꾸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죄를 짓고 와서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반복적인 그러한 그 믿음 생활을 나의 연약함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핑계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전진하며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신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내 믿음이 크고 작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대상에 의해서 믿음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아는가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성화가 우리의 어떤 상태로 나는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매일매일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안에서 우리의 성화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학교에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3학년, 4학년 이때 이 축구를 하는데요, 꼭 저에게 부탁해요. 아빠 오늘 게임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럼 저는 시간을 다 다른 것 밀어놓고 아들이 게임하는 그 시간은 꼭 갑니다. 그러면요, 게임에 들어서기 전에 열심히 찾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힘을 얻는지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게임에 뜁니다. 뛰다가 넘어지면요 또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은 또 벌떡 일어납니다. 태클을 당했는데 레프리가 휘슬을 불어주지 않아요. 억울해 하다가도 제가 눈을 마주치면서 일어나, 뛰어 그러면요 또 벌떡 일어나가 또 뜁니다. 힘들어도 뜁니다. 골을 넣으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굴에 그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얼굴. 제일 먼저 누굴 찾는지 아세요? 코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를 찾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승인을 해주면요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앞이 안 보일 적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비전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전진하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